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성의 한계를 돌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꼭 만나게 됩니다. 사업이 막힐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고, 건강의 한계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좀 잘 좀 해보고 싶은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꼭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우리 스스로 답을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계의 벽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 초입에서부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장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들어가기 가장 초입에 있는 군사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벽의 문 앞에서 딱 서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그들에게 서게 돼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성벽이 닫혔고 성벽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 성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성벽을 정복하는 방식이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시고 돌파를 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의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아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기서 닫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전시 상황 속에서 대단한 경계태세를 하면서 성벽을 지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 닫히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어 용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닫히다가 단순하게 성벽 문이 닫혀져 있다 이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한 경계태세를 세우고 있으면서 성벽의 문을 닫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까지도 닫은 상황이었냐면 여리고성을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음까지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 이 닫히다라고 하는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대단한 소식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를 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거야.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철저하게 이 여리고성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상태가 이 성벽 문이 닫힌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런 모습과 대비되는, 닫힘과 대비되는 열림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이 창문을 열어주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의 문을 닫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은 창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었어요. 근데 이 그녀가 창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동참하면서 이 문을 열어주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었던 사건이 기생 라합의 사건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의 닫힘은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서 문을 닫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지 않기 위해 문을 닫은 거지만 사실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대단한 성벽을 지니고 있어. 너희가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지금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그들을 향한 문을 닫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경계의 상태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단순하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우리와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지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경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많은 부분 이스라엘에게만 우리의 모습을 접목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뮤지컬 보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뮤지컬 요한계시록에는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이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접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서모나에 이런 일이 있었고, 두아디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뮤지컬을 보고 나와서 다 함께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저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 고백도 있고 동시에 다른 고백도 있습니다. 저 에베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 서모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 이세벨에 의하여서 유혹당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늘 빠지는 오류가 이스라엘에게만 접목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문을 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리고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문을 닫게 되는 사건이 종종 찾아와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이 아이는 변할 수 없어 체념을 해버려요. 내 마음에 문을 닫아버려요. 재정의 문제 앞에서 기도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가 먼저 갖게 돼요. 관계의 상처 앞에서 우리 사이는 화해가 불가능해 단정지어버려요. 이게 과연 여리고성이 그들의 문을 닫은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너무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 그리고 이 여리고의 성벽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철저한 경계태세를 내려놓지 못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이 21세기 이성의 시대가 되고 과학 발전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신앙의 많은 부분의 신비를 상실한 채 신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여전히 신비임이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신비임이 사실이에요. 예배 시작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음이 신비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니야, 이건 하지 못해, 하나님이어도 이건 할 수 없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려요. 내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도 내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지 못하실 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여리고에 닫힌 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라는 사실, 불신의 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여러분 대단히 오래된 도시였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할 때 이 성에는요 주전 9,000년쯤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8,000년에서 7,000년경에는 성벽과 망대를 갖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발전한 도시가 이 여리고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다는 의미겠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여리고 성은요 폭이 대략 200m 그리고 길이가 대략 100m에 달하는 당시 수준으로는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대단한 도시국가가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 안에는 많게는 1,500명에서 2,000명까지 거주할 수 있었고요. 이 성 안에만 그렇다는 것은 성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고 이 여리고 주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오늘날은 우리가 뭐 1,500명, 2,000명 커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이렇게 대단한 규모의 국가가 이 성벽이 과연 아무런 무기도 없고 어떤 힘도 없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락된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 주위를 빙빙 돈다고 이 성벽이 함락된다? 아니요. 그들이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은 전략상, 위치상 가나안의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거점이었어요. 가파른 경사지 위에 정상에 위치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산 정상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산의 정상에 위치하는데 대단한 산성을 쌓아서 방어벽을 쌓아서 많은 군사병력이 위치해 있다? 이건 대단히 점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 경사지, 그 가파른 언덕에는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까지도 설치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가파르고 미끄러운 이 경사지에 여러 방해물까지도 있다? 이건요 사실상 그 성에 접근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도 비슷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군사 전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판단으로는 너희 이런 무기를 준비해라, 미사일을 준비해라, 핵폭탄을 준비해라, 탱크를 준비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대단한 군사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뜬구름 잡으시는 것과 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나팔을 불려. 이게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한테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있으래요. 이게 무슨 함락시키기 위한 군사 전략이에요. 그리고 7번째 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길게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래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나팔을 부는 제 호흡이 아깝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성 주위를 돌고 있으라고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야?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7번째 날 7바퀴 돌라고 이게 무슨 뺑뺑이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라고 아주 나 죽여주세요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여리고와 그들 백성들을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대요. 아직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넘겨줄 거야도 아니에요. 이미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넘겨주다, 손에 넘겨주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승리의 표현이에요. 전투를 해서 한 나라의 수장을 꺾어버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얻게 된 상황을 넘겨주다라고 표현하는데 넘겨줄 거야, 넘겨주고 있어가 아니라 넘겨주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인데 그들이 더 경계태세를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너희 믿어봐. 믿고 해봐. 머릿속으로 도저히 안 되지. 맞아.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주었어. 그러니까 성 주위 한번 돌아봐. 나팔 한번 불어봐. 성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봐. 무너질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여리고성의 점령 방식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주실 방법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행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종종 일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약함 아래에 숨기시고 사소한 일로 놀이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는 그의 약함이 결국 모든 능력보다 강하고 그의 어리석음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남을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 많이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어린아이가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장난하는 것처럼 너 한번 이렇게 해봐, 요구하시는 것과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건 어른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니요. 제가 애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장난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의정부 시에서, 이 교회에서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라고, 제가 무슨 원시인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것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그 일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은 부각되어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11조 드리라 하실 때 우리는 계산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꼭 물질로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물질로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 판단부터 내세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우리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제가 하죠. 저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좀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야,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제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요. 기도하라 하실 때 이성으로 반응해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긴 하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대책을 마련할게요. 제가 나가서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나가서 제가 뛸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이성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해요. 여러분,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서 스코틀랜드의 육산 선수인 에릭 리델은요, 대표팀의 굉장히 유망한 달리기 주자였어요. 특히나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100m 달리기 종목에서 금메달이 예상될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는 종목이 100m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100m 달리기 예선 경기가 주일에 배정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선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네 삶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자신의 가장 유력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에 대한 출전을 포기했어요. 이 결정은 얼마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몰라요. 언론과 관계자들은 나라를 욕되게 했다,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신문에는 대서특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앞면에 에릭 리델이 나라를 저버렸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쓸데없는 신앙심으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 입장에 언론 보도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이 일삼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여도 안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유력한 종교인물인데, 가장 유력한 신앙인물인데, 그 사람이 심지어 운동도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이 주일에 경기가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출전을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말로 표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겠지만 월드컵 결승 경기에 진출했어요. 근데 가장 잘하는 주장인 선수가 오늘은 주일이어서 저는 뛰지 못합니다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겠어요. 꼭 그래야만 신앙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 리델은 신앙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주일은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리델이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달리기 종목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1924년 7월 11일 400m 달리기 결승에서 47.6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얻었고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리델이 결승 직전에 그는 하나의 쪽지를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팀 스텝이라고도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의 쪽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경기에 임했대요. 그러자 실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델은 올림픽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1945년 뇌종양으로 43세의 나이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화는 너무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분명한 점이 있어요. 세상은 어리석다 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금메달을 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결국이 뭐예요? 금메달리스트? 아니요.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었어요. 금메달은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모두 드리는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어요.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외쳤어요. 그러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의 동이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로 믿는 바가 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승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요, 이미 얻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육체적 노동과 군사행위를 통해서 전쟁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냥 이상하게 성벽을 뺑뺑 돌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이 어디 흔들거렸다 뭐했다 지진이 났다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었던 여리고성, 내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세요? 이게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 성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내가 나의 삶을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나의 삶에 나의 근육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리석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불신의 장벽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은요, 단순하게 한 절의 말씀에 잠시 언급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이고 하나의 신화라면요, 이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에 대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요, 더 많은 부분 본문에 묘사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돌라고 하신 말씀은 한두 구절 기록되어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은 한 39절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성벽을 돌아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한참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딱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쟁의 세부 전술보다 믿음으로 성을 도는 그 준비 과정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이 결과는 한 구절로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단순한 그 고대 성벽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인간 이성의 장벽과도 같습니다. 내가 세우는 불신의 장벽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성 백성들,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주었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받았다는 그 누림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믿음을 가지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를 얻은 것 같지 않은 일상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당하실 때 사탄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승리를 얻었다 생각했어요. 왜냐? 이미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최후 승천하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첫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보증에 힘입어서 나도 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장벽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여리고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끝내 회복될 것 같이 안 보이는 건강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화해될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도저히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실 능력이 없는 분인 것 같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한테 어디 성벽을 여러 바퀴 돌아라 요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한테 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내 머릿속에 나오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때로는 그게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요? 아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에릭 리델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좀 경계할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가 틀렸다 하겠어요? 근데 그 극단적인 신앙 가운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약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 앞에 하나님의 약함을 믿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능히 강하십니다. 그것보다 크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과 부딪히는 데가 꼭 찾아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욱더 지혜롭다는 거.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야 되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딱 이 문장은 지워야 돼요.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에서는 불가능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문장을 지워버려야 돼.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계산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주셨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 믿음의 문장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 그때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이성의 한계, 여러분 꼭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신다 버리시고 돌파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심을 얻는 과정에서 나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미 주신 건데 열쇠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미 나한테 집 명의 옮겨 주셨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쇠까지도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열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순종의 행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앞에 보이는 문장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문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나오는 이 문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째, 계산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계산보다 말씀을 먼저 붙드셔야 돼요. 계산을 먼저 붙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둘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는 뒤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위일체를 이해해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해가 뒤따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함께 믿음으로 행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가운데 동참할 때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함께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은 함께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장벽이 믿음으로 무너지게 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문 앞을 막고 있는 시대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무너지게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